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먹고 사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죠. 근데 이래 권사님 왜 이렇게 뒤로 가셨어요? 네? 아, 그래요? 쟤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는 이 최태지 지사님이 예배 나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우리 윤승근 지사님이, 순군 같은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께서는 보혜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본성이 아니라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때 이 보혜사라는 말에 이제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이제 이게 어떤 뜻인가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쳐봤더니 절 이름이 한 7개 나오더라고요. 예, 보혜사가 이제 되게 성령님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좋은 뜻이긴 한가 봐요. 전국에 이 보혜사라는 절이 꽤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도움을 주기 위해 나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분이라는 뜻으로서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주로 법정 조력자 내지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본디 이 보혜사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재판을 받으면 유죄예요, 무죄예요? 예, 내가 혼자 재판을 받으면 유죄이고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혜사의 말만 들으면 그 처벌의 수위가 감소하고요, 더 나아가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이 보혜사는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는 변호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로자 내지는 상담자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있는데요. 자, 사람은 항시 자기중심적인 존재로서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친구들과 손절하기 일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끝까지 포기한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같으세요? 예,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예수께서는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남겨질 누가 조금 마음에 걸리셨을까요? 예, 제자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하는 꼴을 보니까 시원치 않아. 내가 떠난 이후에 얘네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많이 걱정하시면서 바로 이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설령 너의 곁에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사 너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져서 너희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사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제가 전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한 것 같아요? 아니면 불완전한 것 같으세요? 예, 완전한 것 같죠? 또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 같으세요? 아니면 불완전한 사역 같으세요?
예, 완전한 사역이죠. 왜냐하면 잠시 잠깐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을 해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잠시도 허락을 안 하세요. 곧 있으면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조금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른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좀 부족해서 다 이루지 못했으니 남은 것은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요. 내가 이 땅에서 충분한 목자가 아니었으니 내 뒤에 나보다 크고 대단한 누군가를 보내줄 테니 그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100%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잠시의 공백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100% 완벽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 이래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본문을 바탕으로 예수께서는 충분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또 다른 보혜사인 자기 교주를 믿어야 된다라고 증거를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등장한 아주 유명한 그 단체도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거예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으니 이 땅에는 예수님을 대신할 육체를 가진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이게 1단계예요. 지금 말한 게. 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떠나셨으니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할 육체를 가진 보혜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설령 따라갔다 그런 얘기 들으면 닥치고 일어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은 형체가 없어서 말을 할 수 없으니 성령이 어느 한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을 빌려 반드시 말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부어져서 지금껏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성경의 짝을 맞춰주고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 것을 봐라. 그가 바로 진정한 약속의 목자이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들은 모두 다 썩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버리셨으니 너희는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 와서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이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떼어내서 성경을 잘 푼다라고 자랑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의견을 오는 와중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17절 초반부를 보니까 보혜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또한 17절 후반부를 보니까 보혜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자,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보혜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새로운 보혜사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나 성도를 단 한 번이라도 포기한 적이 있다 없다? 예,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을 보면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지상을 대표하는 이 7교회들 모두 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하나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 어떤 교회도 크고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사대교회는 얼마나 썩었는지 주님께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예진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으세요? 죽어있는 교회 같으세요? 살아있는 교회. 너무 제가 쉽게 막 옆구리 찔러서 절 받은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행인데, 이 사대교회는 주님이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다고요? 죽었다. 이 교회는 썩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썩은 교회,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를 버리셨을까요?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예,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됐어요.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썩은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도 살아있는 자가 있다 없다? 네, 그럼에도 그 썩은 교회, 죽은 교회도 살아있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그들은 시작.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그 교회는 썩었고 그 교회는 죽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는 결국 무엇을 입으리라? 흰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행하는 바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들은 모두 다 썩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너희도 거기 있다가는 멸망자가 될 수 있으니, 배도자가 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 와서 구원을 얻으라.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문제는 없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구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로 그 한두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가슴 아파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교회는 역사 이래로 무수히 많은 거짓 교사들을 걸러내기 위한 아주 다양한 장치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요. 자, 사실은 우리를 위한 너무나 훌륭한 처방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뭘로 시작했죠? 사도신경으로 했죠. 근데 그거 왜 하는지 모르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졌냐면요. 기원후 2세기부터 8세기까지 약 600년에 걸쳐서 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갖게 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들어봤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런 거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후반부를 보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예, 그럼 읽지 않아도 돼요. 예, 왠지 예배 시작하는 것 같나요? 끝나는 것 같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짧은 고백 안에 사실은 무수히 많은 이단들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사오며?
예,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다고요? 예,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교주의 입을 빌려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성령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그 교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이것을 뒤에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하는 걸 믿는다고 했죠? 예, 교통하는 걸 믿는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요. 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공회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 공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으로서 역사 이래로 거짓 교사들은 기존 교회가 다 썩었다고 말하며 교회를 분열시켰거든요. 자, 그러나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는 거룩하며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목사님 안에 거하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누구 안에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못마땅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있다 없다? 예, 있다. 이게 성령의 고통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회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선지자를 통해서만 혹은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요. 그런 장면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하죠. 괜히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음성을 들으라고 하죠? 네, 모세에게 가서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이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통이 이어져서 가톨릭에서는요, 오로지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누구를 통해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네,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네, 그래서 신부님이 중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도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중간인 신부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무엇을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고요? 자, 일단은 교회가 머리를 맞대서 결정한 내용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없다? 예. 교회가 모여서 결정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요. 교주의 뜻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나눈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요. 이게 거룩한 공예예요. 또한 나와 교제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제가 옛날에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모임을 하는 가운데 이제 좀 상처받을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편 사람이 너무 갑자기 무자르듯이 상처되는 말을 해가지고 반대편 사람이 그걸 들은 사람이 되게 화가 났겠다 싶었는데 그분한테 괜찮으세요? 제가 다 민망하네요 하면서 편을 들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나 봐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이상하게 저렇게 저한테 화를 내는 사람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화를 내고 혈기를 내는 사람의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 같다고요? 나의 모습 같아요. 제가 과거에 저랬는데 저렇게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갑자기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에서 사랑하는 따라 나의 말을 기억하라 이러면서 알려주시는 것이 또 있겠지만 그런 영역이 또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도가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이 공예의 핵심은 보편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특정 한 사람의 주머니 속에 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구원이 과천에 있는 어떤 노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가 가르치는 비유를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복음이 아니라 비밀 결사대의 암호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민족의 교회 위에 보편적으로 임하셨다. 이 포인트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공예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가톨릭은 사제만 성령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는 도구로서 만인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이 우리 이 사도신경 안에 선언된 것입니다. 또한 이단은 이 목자의 말에 절대 복종하게 하지만 교회는 성도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게 합니다. 자, 왜 주님께서는 성령의 뜻을 한 명의 천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성도의 교통 속에 두셨을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질그릇과 같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그런데 그 질그릇은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뜨릴 필요도 없이 놓쳐도 깨지고요. 그 질그릇은 또 다른 오염물질로 의해서 쉽게 오염이 돼요. 그럼 나란 존재는 지금 예수님을 과거에 만났으니까 지금은 절대로 안 넘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나는 질그릇과 같아서 항상 깨어지고 싶고 오염되기도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룩한 공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모여서 고민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과거에 저도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공교회로 임하셨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개중에 이 과거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봉투에다가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기도 막 해가지고 했는데 벌써 붙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붙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그때는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걸쭉했어요. 목소리가 할렐루야 막 이 정도로.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전도사인데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 안 가고 저 데리고 가가지고 신방을 했거든요. 그 영적인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로 모여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나도 또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게 눈에 뭐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3개월 뒤에 망했는데. 그럴 때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과거에 그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따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청년들이 따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셨냐면, 이 청년들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제 올라와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라. 2주에 한 번씩은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싫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더 어려가지고 싫습니다고 했는데요.
겉으로는 청년들은 청년들만의 문화가 있어야 돼가지고 청년들만의 이렇게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속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보다 누가 더 예배를 잘 인도한다고요? 내가 더 잘 인도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전통이 있다 보니까 위에서 드리는 예배는 조용해. 그런데 청년들은요, 여러분 찬양할 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뭐 이게 벌쩍벌쩍 뛰면서 예배 드리고 뭐 얘기할 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나고 이러니까 내가 더 뜨겁다.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제 안에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거절했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 내가 그 순간 목소리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뜨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로 나와 동일하게 형제 자매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늘 이 예배에 정말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주시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가령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만약 안 나왔으면 제가 혼자서 예배를 이렇게 성의껏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아무도 없으면 드릴까요?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안 오시면 잘 안 하게 돼요. 제가 새벽에도 이렇게 와서 이제 한 5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설교 다 끝나면 저는 한 5시 40분이면 끝납니다. 새벽 예배 때는 아무리 뭐 말씀을 잘 전해도 이게 다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오신 분이다 해가지고 한 5시 40분이면 끝나서 6시 30분 정도는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요. 사실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도님이 계셔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참 좋아요. 그분이랑 같이 우리가 함께 얽히고 설켜서 공교회를 이뤄서 같이 기도하기 마련이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공교회로 이끄사 우리가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맞물려 가지고 회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누구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교통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특정 교주가 성령의 역사를 독점한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죠. 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배우고 자기들의 조직에 등록해야 죄사함을 받고 마지막 때에 끝까지 구원받으러 인정받은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겁박을 합니다. 14만 4천 명 많이 들어보셨죠? 궁금하면 다음 주에 오시면 돼요.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할 텐데 다음 주에 제가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100번 양보하더라도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숫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무섭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열매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너그러움을 남기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독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무 자격 없이 완벽한 변호를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영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을까?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궁금하면 주일날 오시면 돼요. 주일날 이제 이걸로 관련돼서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정죄와 판단에서 사랑과 용서로 가는 것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정말로 크고 대단한 무엇인가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 교주처럼 크고 대단한 비밀을 아무런 교회들은 다 모르는데 우리만 아니까 우리가 대단해, 이게 아니라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달라지는 건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결국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참 성격이 강해, 사랑이 없어, 심지어 내 가족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도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재촉이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풀이 다 말라. 그래서 나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고독하고 외롭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뾰족한 성품이 달라지는 은혜를 누려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주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하여주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 사도신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내 안에서 나를 변화하시고 위로하시는 유일한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넉넉한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